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일까? 가장 잘 알려졌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가장 잘 대표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지만 마태는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구복을 제일 먼저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으로 이 구절을 소개했습니다. 흔히들 팔복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세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고 세보면 9가지 복이 나옵니다. 팔복이 아니고 구복이에요. 아마 마태와 요한은 저마다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은 마태복음보다도 이후에 더 늦게 기록이 되었는데 요한은 예수님이 새로운 신앙을 창시했다는 말을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이라든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든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유대교와 결별하고 새 신앙을 만드셨다는 말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조적으로 마태는 예수님이 새 종교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고 기존의 유대교 신앙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말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러 함이니라. 완전케 하러 함이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갈라져 새로운 종교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늘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 결별이 이미 벌써 옛날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대로 당신에게 오셨, 당신의 백성, 당신의 속한 자들에게 오셨으나 그들이 영접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그것을 암시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동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리에 앉으려니와 천국의 본 백성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천국의 백성의 물갈이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원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고 이를 갈지만, 이 백부장처럼 이방인들, 동서에서 많은 백성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리, 그건 천국 잔치를 말하는 것인데, 원래 천국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홍수처럼 몰려와서 이 자리에 앉게 되지만, 원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동서식품이란 이름이 참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동서. 왜냐하면 동서에서 많은 백성들이 와서라고 말씀. 동서, 그 당시에는 남북이란 말을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명이 알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남북으로 멀리 뻗어나가지 않고 동서로 뻗어나갔어요. 동쪽으로 가면 인도와 중국이 나오고, 서쪽으로 가면 스페인이고, 이런 식으로 동서로 넓게 뻗어가는 세상을 생각했지, 북쪽에 러시아라든가 북유럽이라든가 그들은 아직 이 개발되지 않은, 발견되지 않은 이 야만족의 세계고, 남쪽 아프리카 이쪽은 검은 대륙이라고 사람들이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 손이 닿지 못한 먼 세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서라는 말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든 세상, 소위 땅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그리고 끝이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땅끝. 그런데 예수님의 원래 의도는 당신의 신앙이 유대교로부터 결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기존의 유대교가 내부로부터 바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다분히 개혁적인 그런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진짜 종교 개혁은 마틴 루터 때 시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존의 유대교가 내부로부터 개혁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개혁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잘못된 신앙적인 관행이 내부로부터 개혁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종교심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종교심이 많은 것이 오히려 문제라는 사실. 아마 여러분 중에 예수님 믿기 전에도 종교적이었던 분들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도 종교적인 열정이 많았던 분들 많을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종교가 없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종교, 잘못된 종교관,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 잘못된 종교적인 방법, 여기에도 문제가 큽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나무라신 것은 그들의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의로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기도, 금식 이런 것을 예수님이 비판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잘못된 동기, 잘못된 목적 이런 것들이 쉽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조금 좋아지면 원하지 않지만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내 신앙이 좋아질수록 내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나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려는 그런 본성이 생깁니다. 나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인 여기려고 하고 또 나처럼 깨끗하지 않은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같은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모든 시대 모든 나라의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에 주제어가 되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책마다 그 책을 대표하는 몇 가지 키워드를 아는 것입니다. 그 키워드를 알면 그 책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어느 정도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키워드는 하나는 제자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천국이란 말이고 또 하나는 의라는 말. 이 세 가지 단어가 마태복음에 자주 등장하고 그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그 세 가지의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천국이란 말. 천국이란 말은 유대인들이 쓰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도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말보다는 하늘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봐 하나님이란 말 대신에 하늘이란 말을 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천국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천국, 하늘나라라는 말이니까 하늘이란 말을 하나님 대신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키워드가 하나는 천국이고 또 하나는 의라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면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로움을 강조하시고 천국을 강조하시는 것을 보면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는데 다만 이 의로움은 당시의 종교인들이 자랑하던 그 의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너희 의로움이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의로움은 의로움인데 당시 종교인들보다도 더 나은 의로움을 요구하셨어요. 결국 이 의로움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입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 더 나은 의로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움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 따라해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한 번 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 얼마나 믿음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셨으면 Your faith has healed you.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헬라어로 낫게 했다는 말은 구원했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구원하다, 고치다, 치유하다가 헬라어에는 같은 단어인데 오늘 읽는 이 9가지 복에 대하여 여기에 9가지 덕목이 등장을 하는데 이 9가지 덕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그리고 예수님을 인하여 핍박을 받고 악한 말을 듣는 자. 이 9가지 덕목은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덕목과는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세상은 심령이 가난한 것, 가난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은 애통하는 것 좋아하지 않고 온유, 남이 온유하기를 요구하지만 자기 자신은 온유하려고 하지 않아. 요즘 시대에 누가 온유하게 참느냐? 아니다. 요즘 시대는 배짱이 크고 요즘 시대는 목소리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 대장이다.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이 좋아하는 덕목, 굳이 세상을 말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덕목과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덕목은 여러분은 힘이 있는 남편을 원하십니까? 온유한 남편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살다 보면 온유한 남편을 좋아하지만 처음에 고를 때는 힘이 많은 남자를 고르는 것이 세상.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은 무슨 애통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 명랑하고 밝고 행복하고 자신이 만만하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애통하는 사람, 그건 궁상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런 사람은 귀찮아요. 적당히 타협할 줄 알고 현실을 알고 적당히 세상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사람을 환영하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귀찮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불편하게 생각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죠. 그런데 세상이 반대되는 덕목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점점 천국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천국과 뭐냐? 천국과 반대되는 덕목들을 좋아하고 추구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9가지 복을 가르칠 때 첫 번째 말씀을 부각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에 대해서 부각시키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톨릭 교황 프란체스코도 이 한 구절을 부각시켜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찾아오셨다. 교회는 가난한 자를 위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것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이외에 8가지를 더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물질을 기준으로 생각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비기독교인들은 물질을 기준으로 해서 물질이 풍족하고 물질로 풍성하면 그것이 성공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반대로 어떤 기독교인들은 또 물질을 기준으로 해서 가난한 것과 그런 것이 거룩하고 이런 식으로 물질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하여 일부러 가난을 유지해야 되느냐? 성도님들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설교하기에 방해가 되니까 몸의 움직임을 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습관적인 몸의 움직임, 그냥 저를 집중해 보세요. 박 집사님, 저를 집중해 보세요. 그냥 저를 바라보세요. 이건 저희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설교 시간에는 가급적 집중해서 듣고, 설교하는데 자꾸 방해가 되는 걸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하십시다. 이 시간은 집중합시다. 이 시간은 집중합시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영적인 문제가 있는가 제가 생각을 하고, 저 사람 귀신 들렸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을 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인 말씀을 전할 때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서 그것을 듣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자꾸만 속에서 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배 때 잔다든가, 아니면 이 주의가 산만하다든가, 은혜를 받을 만한 때 더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알던 어떤 다른 교회 어떤 분은 은혜가 막 역사하려고 하면 막 기침을 하고 막 그래요. 그건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감지하고 자꾸만 그것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멀쩡하다가 성령이 역사할 때가 되면 막 기침을 하고 그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성령이 역사할 때일수록 더 기분이 좋아지고, 또 기분이 즐거워지고, 또 몰입할 수가 있고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한 가지 집중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유치원 애들,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 얼마나 걔네들 집중시키는 게 어렵습니까? 그러나 걔네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때는 쥐 죽은 듯이 듣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성령이 역사할 때는 집중해서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저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조금이라도 떠나가서 사람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애들이 움직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참 신기해요.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떠나서 사람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애들이 움직이고 떠드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면 쥐 죽은 듯이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에 붙들려서 말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어른들은 사람의 의견을 말할 때도 공손하게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애들은
사람의 말을 하면 벌써 뭐 쳐다보고 흔들고 그러는데 성령에 붙들려서 말을 하면 쥐 죽은 듯이 듣습니다. 한번 경험하셔야 됩니다. 다만 걔네들이 30분 그렇게 쥐 죽은 듯이 들으면 그건 몸에 병이 있는 거고, 한 5분 정도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분. 그렇기 때문에 5분 동안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됩니다. 쇠가 뜨거울 때 때리라 하는 말처럼 사람들이 쥐 죽은 듯이 집중할 때 빨리 하고자 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예화라든가 무슨 잔소리를 빼고 핵심되는 말씀만 해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교도소에 한번 가서 설교할 때 분위기가 너무 시끄럽고 전혀 집중할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그때 성령이 감동하셔서 제가 그 재소자들을 향하여 목이 터져라 야단을 쳤어요. 니네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야 할 말을 할 때 안 들으니까 니네 자식들이 네 말을 안 듣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다 눈을 크게 뜨고 집중을 하더라고. 니네들이 여기 와 있는 이유가 들어야 할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막 야단을 쳤더니, 처음에는 이 재소자들이 뒤에 있는 재소자들일수록 조폭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90도로 절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형님, 아이고 형님 하면서 90도로 절하는 사람 좀 뒤에 그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고 서로 얼굴 보러 왔어. 그런데 이제 찬송가 부르고 특송 부르고 설교 시간이 됐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설교를 완전히, 예배 시간을 완전히 그냥 날리게 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사람들은 큰 소리를 해야 들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목청이 터져라고 그냥 강단에서 막 야단을 쳤는데, 그랬더니 쥐 죽은 듯이 듣더라. 그래서 정말로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는 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랬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그게 아니고 여전히 떠들고 그랬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러나 항상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 가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이제 신학적인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가난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럼 모든 나라는 경제 발전시키는 것을 중단시켜야 된다는 얘기냐? 경제가 발전해서 사람들이 가난을 탈출하고 살기가 좋아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우리나라도 북유럽처럼 경제가 발전하고 복지가 발전해서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회가 된다면 천국 가는 길이 막히게 될 것이냐? 이건 경제학자들만이 물어야 될 질문이 아니고 신학자들과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국가가 부유한 나라가 되면 그 나라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는 말이냐? 이건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 질문의 해답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적어도 마태복음에는 무엇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건 더 깊은 말씀. 가난은 가난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말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다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반대로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가난한 나라에마다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범죄, 비리, 별의별 사회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신, 매매, 매춘, 마약, 범죄 조직, 폭력. 가난한 나라일수록 악의 온상이 되는 데가 많아요. 그러므로 가난 자체가 사람을 경건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다만 가난한 사람 중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이죠. 또 반대로 물질적으로 풍성한 사람들 중에 물질적뿐만이 아니고 생각도 부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세상의 사치와 정욕을 즐기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을 말할 때 그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부자요 제자더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자요 제자더라. 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 예비해 두었던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무덤에 장사한 거예요. 부유하지 않으면 자기를 위해 예비한 무덤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공로를 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이 확실히 돌아가시고 장사되었고 어디에 장사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확실히 부활하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리마대 요셉, 그는 부자요 제자더라.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하더라도 심령이 가난하다면 그 사람은 천국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건 별개의 주제입니다. 그건 우리가 일평생 배워야 될 것입니다마는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